동영상 찍읍시다. 자, 메시지 합시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2019년도를 마무리할 때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시는 시간이구나. 개인 시간표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면서 실제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 되던 부분도 치유될 수 있거든요. 영적 사실을 믿으시고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저 부모를 선택해서 온 건 아니에요. 내가 이 가문을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 김씨, 박씨, 이씨, 최씨, 장씨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안 깨달아지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살다가 이 땅 가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절대 계획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2019년도 말씀으로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말씀 받아서 2020년도에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이걸 찾는 게 우리 신앙생활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자,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체험하는데 뭐지? 여러분 이 다락방전도 운동,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마틴 루터가 천주교를 향하여 종교개혁을 했던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처형장으로 끌고 가는데 어떠한 무리들이 와가지고 마틴 루터를 구출해요. 마틴 루터를 구출해서 알고 봤더니 영주가 구출해서, 영주 그때는 성주라 그러죠. 영주가 구출해서 그 마틴 루터가 하는 일을 도와요. 근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라틴어, 천주교, 지금 죽은 언어죠. 하나님 그 언어를 죽여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라틴어, 어렵고 힘든 그 언어를 사제들만 갖고 성경을 자기들만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올바르게 전달했냐? 속이면서 가짜로 자기들에게 교권과 이익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라틴어를 당연히 없앨 수밖에 없죠. 그 라틴어를 알았던 마틴 루터가 이거는 정말 아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틴 루터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영주를 축복하셔서 전 성경을 많은 독일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이때부터 개신교가 생겨진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엄청난 일. 여러분이 오늘 그냥 예배라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하고 없어지는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자리로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응답받는 거예요. 그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자리를 만들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 사람을 만들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리가 단순히 복을 받고 뭘 잘 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운 자리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여러분한테 안 맡긴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시키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체험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유일한 길을 말해요. 복음이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복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지옥, 사망,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길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하나님은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받는 길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다른 복음에 착각하고 다른 복음을 찾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신에서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이고요. 교회를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27살 때 제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안 되는, 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면서 원망하고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고, 그리고 내가 배운 게 없고 그로 인해서 자격지심, 열등감, 비교의식, 상처만 갖고 살았던 나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답을 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27살 때 이 어떤 27살 때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복음을 듣게 됐어요. 이 복음을 듣고 나니 진짜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찾아졌어요. 복음을 듣고 나니.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종교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인생에 해답이 안 났어요. 여러분 중에 교회 모태신앙 아니고 다른 종교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 종교는 귀신을 섬겼거나 우상숭배나 종교나 똑같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진리를 찾아보려고 오만 가지 다 해봤거나 아니면 그냥 내 인생이 이런 거야 라고 자포자기로 살았거나 어찌됐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저는 진짜 갈급했거든요.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내 인생 하나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몰랐거든요. 저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27살 때까지 내 인생이 가장 어려웠어요. 학창시절은 더 어려웠고요.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을 정도로 우리 집 망했으니까요. 누구 하나 답 주지 못하고 누구 하나 내 인생에 길을 찾지 못했던 내 인생에 답을 줬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느낄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어떤 종교도 어떤 귀신도 어떤 우상도 어떤 것도 안 되는 그 길을 찾으니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안 된다고 알고 있거나 체험한 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니까요. 그런데 마귀는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복음을 체험하기보다 다른 복음을 자꾸 체험하려고 하는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에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복음은 뭐예요? 오직 복음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는 거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신기루.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내 운명 사주팔자. 거기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빠져나왔는데 또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서 다른 복음을 자꾸 찾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 체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나면 두 번째 오는 체험이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게 말씀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합니다. 왜 그러냐? 성숙하게 자라게 하려고. 이 말씀이 젖입니다. 젖, 양식입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던 이유는 우리가 말씀으로 자라길 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 구원만 해놓고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고 여러분이 모든 부분에 여러분 가문에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아셨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와요. 신기해요. 성령의 사람은 말씀 듣고 자라요. 말씀 듣고 자라요. 신기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말씀으로 계속 깨달아져요. 제가 따로 만나서 팀사에 가는 것은 오래 기다렸다가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걸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을 관리하는 부모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수 없었고 말해 줄 수 없었어요. 왜냐? 여러분이 머리가 커지고 부모들에게 간섭을 받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사람은 간섭받기 싫어하고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왜? 아버지 엄마가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데 어찌 자녀의 영적인 문제를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밥만 먹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고통받고 시달리는 걸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메시지로 팀사역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것이 부모가 가르쳐 줄 수 없었던 그 메시지로 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문제에 답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치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유됐다는 말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붙잡히게 합니다. 다른 복음을 붙잡거든요. 오직 이 복음 아니면 내 영적인 문제와 우리가 장애오는 질병과 가난과 내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올 수밖에 없고 와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근데 복음은 받았는데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태를 목사님 메시지에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들려요. 누구에게도 듣지도 못하고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떠한 통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오래 생각하고 나한테 얘기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치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예배입니다.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내 의, 내 노력, 내가 뭐 준비해서 교회에 온 것 같은 그런 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앉아 계신 분도 있어요. 결단해서 오신 분도 있어요. 늘 그냥 주일날이니까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딱 가지고 앉아 있어야 마귀가 꺾여요. 오직 복음 아니면 구원 못 받고 자녀 안 된다니까요. 이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될 게 있어요. 맞죠? 말씀이에요.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닥쳐 오는 메시지. 세 번째는 기도예요. 자, 목사님이 내 형편 잘 모르시나 봐. 목사님이 내가 지금 당하는 심정을, 고통을 모르시나 봐. 목사님은 무조건 밀어붙이고
목사님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계속 그렇게 훈련받으시라고 하나 봐.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 상태를 보고 그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갖고 있으면 계속 실패하게 돼 있어요, 상태가. 왜냐? 오직 복음 안 되고 자꾸 다른 복음 찾거든요. 다른 복음 뭔지 아세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 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마귀가 가라지 부려서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고 자꾸 다른 복음 희미하게 만들어요. 내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 짧게 말씀드리는 거다. 이거 하나로 여러분 오늘 끝내야 되거든요. 복음 체험이란 말로 끝내야 돼요, 여러분. 예, 복음 체험을. 그러면 말씀 들려요. 왠지 압니까? 아,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아니면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없구나. 그것만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들려진다니까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순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생각이 치유돼요. 우리 부모도 내 친구도 내 남편도 말하지 못하는 내 영적 상태. 왜? 뒤집어져 버리니까. 말하면 네 영적 문제라고 말하면 뒤집어져 버리니까. 니나 잘해라. 친절한 금자씨가 나와버리거든.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보이거든. 그 기준, 그 생각, 그 감정 그대로 갖고 복음 받았는데 그게 치유되기 전에 계속 다른 게 들어와요. 내 영적 상태,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그 상태를 가지고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면 계속 쌓여요. 그래서 누구 말도 못 듣고 너나 잘하세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오네. 계속 오네. 뭐가 안 되냐?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못 해요. 그래 놓고 덮어 씌우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답게 체험되지 않는 영적 상태 가지고 계속 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내게 참 평안이 없죠. 참 평안이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오늘 이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에 나한테 주셨을까? 질문 던지면 하나님이 답 주죠. 맞아요? 자, 깨닫는 건 좋아요. 은혜 받는 것도 좋아요.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거하고 내 것 되는 건 다르다니까요. 은혜 받은 거하고 내가 그 뿌리 내린 건 다르다니까요. 마귀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오늘 은혜 받는다라고 알아요. 그래 놓고 나가면 또 다른 복음 찾아요. 이제 이 설명을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 상태로 들어가야 말씀이 성취되는 걸 알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알거든요.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데 가라지를 쫙 뿌려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렇게 딱 만들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요. 상태. 집중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요. 불안해요. 자기도 알아요. 기도가 안 되면 불안이 오고 조급함이 오고 현실이 보이고 저 사람이 보이고 내 탓은 안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돈 때문에, 부모 때문에 이렇게 하지, 기도할 수 없는 상태는 절대로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압니다. 불안한 거. 그런데 자기가 알면 남도 압니다. 여러분한테 왜 현장을 주셨을까요? 이 현장은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족, 여러분 가문,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만남.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복음을 체험하라고. 현장에 있는 그 시달리고 고통받고 무엇 때문에 시달리고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인에게, 많은 사람에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정신문제로, 중독으로, 알코올로, 도박으로, 음란으로, 노름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을 여러분 주위의 가족과 가문을 보면서 뭘 깨달으라고? 아,
이 현장에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라를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주위에 가정과 가문을 놔뒀는데 그거 체험하라고. 복음 체험하라고. 자, 서론 여기까지 할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임명받으시는 우리 직분자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릅니다. 맞죠?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른데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기도가 체험되어지고 현장이 체험되어지면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고 거기에 쓰임받는다면 그 인생은 백발백중 성공한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건 없건 질병이 있건 없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 복이 진짜 뭔지 압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우리 교회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간다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따로 내가 너를 슬기를 불렀다. 그러면 슬기 인생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에게 이렇게 체험되지 않도록 마귀가 자꾸 가라지를 부리죠. 돈, 현실 문제. 여러분 안다니까요. 아는데 여러분 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내한테 영화를 좀 줬는데 봤어요. 카센터라는 영화예요. 별 재미가 없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끝장까지 가는 거예요. 한 여자가 괴물로 변하는 사건인데 변두리에 카센터를 하나 했어요. 그 옆에 리조트를 짓는다고 공사하는 길이에요. 이 여자는 유학 가려고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했는데 이 남자를 만나서 좋아가지고 임신했다고 거짓말로 하면서 결혼해버려가지고 유학도 못 가고 남자가 능력이 없어서 카센터 하는 그것밖에 없어서 자기 아버지 엄마 동네에 카센터를 차린 거라.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공사차들이 25톤 트럭들이 맨날 가다가 쇠붙이를 조금 떨어뜨렸나 봐요. 도로에. 근데 거기 관광 온 차가 한번 지나가다가 빵꾸가 펑 나버렸네. 타이어가 쭉 찢었어요. 타이어 찢으면 갈아야죠. 그러니까 한 짝만 안 갈거든요. 두 짝을 가니까 20만 원을 받은 거야. 카센터를 만들고 처음으로. 너무 좋아하죠. 그랬는데 이 남자가 가만 보니까 도로를 가봤거든.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있잖아. 공사판에 화물들이 철핀과 못을 떨어뜨렸다, 빵꾸 났다, 그걸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밤새 안 자고 철핀을 만듭니다. 그래서 도로에 새벽에 깔았어요. 그랬더니 뻥뻥 소리가 나갖고 자꾸 차가 들어와. 부인이 알았어. 당신 미쳤냐? 걸리면 교도소 간다 하니까 당신 뭐 사고 싶잖아. 돈 필요하잖아. 그랬더니 두려움에 있었지만 그 욕망이 더 커진 거죠. 그래 두려움을 이기죠. 그래서 새벽마다 이제 나가서 철핀을 깝니다. 둘이. 그런데 철핀을 깔아놨더니 25톤 트럭이 확 지나가면 그 철핀은 큰 타이어에는 무용지물이 와서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부인이 얘기합니다. 못을 박아라. 이제는 부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못을 어떻게 박노 하면서 박으니까 못이 득 바뀌네. 그러니까 새벽마다 가가 못을 박습니다. 못을 떡 박아놨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계속 차들이 들어오는 거야. 벤츠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타이어 막. 그랬더니 이게 이제 타이어 빌려왔던 그 돈도 다 갚고 그리고 이제는 갚아서 항아리에 돈을 모으는 수준까지 된 거야. 그 부인이 뭐 하느냐, 인형 5원짜리 누나를 달아요. 그거를 싹 달고 있는데 쇼핑몰에 TV에 나오는 인터넷 쇼핑몰에 드레스 한 벌이 9만 원인데 그거 하나를 못 사는 형편인데 돈이 벌어지니까 저거 사도 되니까 남편이 10벌 싹 하면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돈이 벌어지니까 쇼핑도 가고 명품도 사고 머리에 영양분도 주고 8만 원짜리 파마도 하고 스테이크도 썰거든. 너무 좋은 거라. 그런데 그 동네 시내에 있는 양아치 카센터 주인이 알았어. 그래가지고 다 슈퍼마켓에서 딱 앉아있는데 그 부인이 뭐 사러 갔다 딱 나가니까 오토바이 타고 나가니까
잘 나간다며 요즘 하면서 이 양아치야 조심해라 이랬는데 그 남자가 그러니까 못 박아가지고 돈 좀 벌었나 하면서 알아본 거예요. 이 여자가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 그랬는데 이 여자가 네 내하고 얘기 좀 하자. 남자가 이러는 거야. 뭘 요구하는 거야? 몸을 요구하는 거야.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혹시 우리를 누가 알고 있는데 말 안 한다면 어떡할 거야? 이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그럼 잡니다. 다음날 아침에 화장하고 그 남자한테 가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몸을 줘요. 왜 준 줄 압니까? 돈 때문에. 돈이 벌어지고 항아리에 돈이 채워지거든. 그래서 옵니다.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슈퍼마켓에서 할머니와 아이 손녀가 있는데 그 못을 박아놓은 것 때문에 그 착한 그 손녀 아이를 늘 자기가 오토바이 태워주고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친딸처럼 했는데 글로 가다가 그 아이가 응급실을 가버려요. 충격이 돼요. 내가 못 박은 것 때문에 내 돈벌 때문에. 이 남자가 양심정이에요. 그래서 응급실에 딱 앉아 있는데 이 양아치라는 놈이 딱 와가지고 네가 여기 어떻게 앉아있냐 알거든요. 네 시비 걸지마 내가 오늘 기분 나쁘다니까 가가 임마 못이나 박아라 이 등신아 이 빈신아 이러니까 그게 알았잖아요. 아 우리 부인이 하루는 나갔다 오더만 새벽 2시까지 목욕을 하는 거라. 치욕스러우니까 세제로 온몸을 다 닦고 옷을 유한낙스 같은 데로 확 담가 놓는 거라.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이 남편이 알고 부인한테 옵니다. 저녁에 와갖고 돈 보따리 막 하면서 우리 이제 그만하자. 우리 인간 아니가. 양심을 얘기합니다. 이 부인이요 남편 막 때리면서 내가 이 돈 벌려고 어떤 짓까지 했냐니까 남편이 막 입 맞고 그만은 얘기하지 말라고 막 입 맞고 막 양말 던지 아니 신발 던지고 막 난리지깁니다. 그러고 이제 화면이 바뀝니다. 마지막 장면이 그날 아침에 여자가 입술틱에 루즈를 바르고 야사시한 옷을 입고 딱 나와가지고 그 자기 돈 버니까 거기에 있는 공장을 또 확장하는 거예요. 아저씨들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근데 이 남편이 뭐 하고 있냐 25톤 덤프 트럭을 가지고 그 카센터를 밀고 자기 부인을 죽이려고 막 달려온 장면이 끝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돈 때문에 괴물이 되어주는 과정이 카센터 얘기거든요. 나는 재밌다 해서 봤는데 우울하더라고. 저게 세상 아이가. 저게 세상 아이가. 누가 여러분이 그 여자한테 침 뱉을 수 있고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저도요 그 영화 보면서 나도 저런 상황 같으면 보고 몰랐으면 나도 저짓 하는 거 아이가. 저는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하도요 그 사람의 상태 보면서 나도 보고 몰랐으면 저랬다 나는.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거든.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걸 아는데 돈 맛을 봐버린 거예요. 다른 게 더 다른 복음이 더 가쁜 거예요. 다른 복음이.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괴물로 변해서 결국은 완전히 무너진다는 그 영화인데요. 씁쓸하대. 내가 보면서 저 여자 상태가 내가 보고 몰랐으면 저보다 더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또 그 영화 보면서 또 깨달아집니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영화 한 편 잘 보셨죠? 여러분 개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문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 영적인 문제로 온 정신 문제거든요. 불안, 초조, 긴장, 산만, 분열, 집착, 중독, 정신 문제거든요. 우울. 사람이 혼자 있지 못할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과 함께 막 우하면서 살아가야 될 상태가 있고 그리고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 상태가 있고 그리고 늘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늘 과거가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나고 트라우마 얘기하고 정신 문제거든요. 이 정신 문제가 숨어 있거든요. 이 숨어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랑 만나고 어떤 사건이랑 만나면 육신 문제로 오거든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압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 그 질병에 잡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의 현실에 잡힐 수밖에 없다니까요. 안다니까요. 복음 붙잡고 삼원을 들어가고 기도하면 안다니까요. 그런데 안 되어지는 그 상태가 괴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안다니까요. 목사님 메시지가 알아듣는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알아들어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 죄, 사단, 그래서 그것으로 남편도 보이고 아내도 보이고 우리 가정도 보이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태, 보이는데 또 잡히는 상태.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고 누구에게도 듣기 싫어하는, 아는데 안 되는 완전 영적 문둥병으로 가고 있는 거. 체질, 습관,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운동에 기도운동에 걸림돌이 되는 거 분명히 아는데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안 되어지는 것처럼 감각이 없어져버릴 정도로 영적으로 문제가 버렸다니까. 안 들려요. 그때는. 이제는 안 들리네. 괴물돼 본다니까요. 그래 이 남자가, 이 주인공 남자가 괴물된 여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밥상 차려와 막 이래 했는데 말 듣는데, 이제는 돈 항아리 깨쁘고 돈 다 나눠주자, 이거 버리자 하니까 여자가 와가지고 막 기대기 때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는데 내가 어떤 짓까지 한 줄 알아니까 남자가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막 입 막고 그만해 하는데 괴물이 되는 거야. 아는데 안 되는 게 괴물이 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데 정말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란, 성경적 전도이란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여 나를 불렀다면 이게 내게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내 진짜 영적 상태 보여야 되잖아요. 그 여자랑 내랑 뭐가 차이가 있어요? 복음 빼면 뭐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명품 빼, 여러분 명품 안 입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좋은 집에 좋은 차 안 끌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서만 잡히고 복음을 받았는데 또 다른 복음, 명품 복음, 명품 신발 복음, 뭔가 내가 잘 그 복음에, 다른 복음에 휩싸여서 살아가면서 내가 아는데 나도 아는데 그러면서 계속 무감각하는 괴물이 돼버리는, 진짜 생명 걸고 여기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다락방 전도운동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그렇게 들린 복음인데, 그렇게 들려진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들었는데 감각이 없어지는, 계속 뭔가가 집착할 수밖에 없는 정신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되는 진짜 문제 뭡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가 우울하게 되라고 메시지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보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보였네. 내가 안 보이는데 어찌 우리 가정이 보이겠어요? 늘 기도는 한다니까요. 내가 어디에 묶였고 그런데 묶인 건 아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 묶인 건 아는데 해방받는 그리스도가 오직 안 돼. 묶인 건 아는데 여기서 결단이 안 돼. 의지력이 약하다, 지구력이 없다, 체질이, 습관이 그렇다,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 정말로 그리스도를 체험할 시간표거든요. 정말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야 될 시간표거든요. 나의 시간표입니다. 맞습니까? 체험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깨달았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았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신 봐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부부 한번 봐보세요. 뭘로 통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줄 압니까? 내가 다 뺏기고 산다는 거.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올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와 있잖아요. 올 수밖에 없고 와 있는 문제가 뭘까요? 늘 갈등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정신병이 들어서 우울증에 보이고 환청이 보이고 이게 아니라 갈등을 계속하고 삽니다. 계속 갈등합니다. 아닌 척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장품 비싼 거 발라도요, 속이 썩어가면 화장품 안 받는다니까요.
갈등을 계속해요. 늘 두려워요. 염려돼요. 늘 불안해요. 그래서 부모도 여러분 못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부모도 내게 답이 안 됐잖아요, 인생에. 내가 그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 전사님과 목사님이 내게 답이 안 됐었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답을 주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팀사가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영적 멘토가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그 영적 멘토의 메시지를 정말로 우리 목사님이 나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나한테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들어야 치유되거든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 왜 안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저는 정말 좀 기도합니다. 이 전도운동의 다락방 전도, 성경의 초대교회부터 시작했던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들어온 성도들이 훈련은 훈련대로 받고 뭐는 자꾸 하는데 정말 복음에 응답 없고 복음에 증거 없는, 복음 모르는 괴물로 바꾸는 거 아닌가? 나 자신부터 그냥 복음은 듣고 좋고 그냥 좋으니까, 그런데 진짜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집중의 상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정말로 현장에서 체험하라고 나한테 붙여놓은 그게 발견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라도 깨닫기 바랍니다. 개인 시간표 2019년도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또 듣고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시키는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불러 시키는 일이 도대체 뭘까? 간호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라니까요. 장로 권사님이 아니라니까요. 전도자지요. 전도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함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일을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에 결론을 내셔야 돼요. 여기에 결론 나야 돈이 오든 안 오든 여러분 갈등 안 하죠. 진짜. 그래야 여러분이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인간관계에 여러분 승리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죠. 답이. 맞습니까? 영화 얘기 하나, 82년 김지영 보셨어요? 그 영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정신문제 왔어요. 빙의 됐다니까요. 빙의 돼갖고 시부모 말소리 내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육아와 일과 시부모에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정신문제가 돼. 제가 보면서 또 그랬어요. 내가 보고만 하면 나도 저래 될 건데. 나는 보면서 주인공이 꼭 내 같아. 나도 헛소리 빅빅 할 수 있을 거야. 뭐 빙의 돼갖고 귀신 보고, 워낙 많이 귀신 보고 눌리면요, 이제 그만해라 이란다니까요. 귀신 보고요. 아, 오늘 좀 잠 좀 자자 하면서 달갠다니까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니까 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로 시작됐는데 가문을 쭉 타고 내려왔어요. 지금 이 가문에 영적인 대물림 타고 내려왔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봐야 나무를 보고 숲을 보고 숲을 봐야 나무를 보는데, 여러분 자신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가문이 흐르는 영적 대물림 보입니까? 정말 보입니까? 정말 보이면 답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보입니까? 맞아, 안 맞아요?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답이 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 의지로 아무리 해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나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누군지, 구원받기 전에 내가 누군지,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집중하고 있는지 나를 가만히 보세요. 어떤 부분에 희열을 느끼고, 어떤 부분에 짜증나고, 어떤 부분에 열받고, 어떤 부분에 뒤집어지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감사하고 기쁘고 나타나는지 나를 잘 봐야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대물림을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찾고 있는 것이 없어지면, 복음은 하나 주고 다른 것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멘 혼자 하셨는데 축복 다 받으세요.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한 것임을 여러분이 오직 발견하라 이 말입니다. 진짜 정말 여러분에게 왜 가정과 가문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여러분이 원치 않는 부모를 만나게 했을까요? 저도 우리 부모님 보면서 야 진짜 부모 잘못 만나서 내 평생 고생한다 늘 이러면서 살았던 내 인생이 왜 그럴까요? 이걸 통해서라도 현장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뭘 발견하기 원하시냐?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보여지게 이루어지게 일어나는 현상이 그런 거예요. 진짜 정말이에요. 실기 알았지? 오직 발견해야 된다. 가문에 아빠를 놓고 기도하고 아빠의 개인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고 구원받을 시간표를 놓고 기도해야 한다. 여주에 사시거든요. 제가 슬기한테 1월 달에 아버지 만나러 가자. 제 영상을 교회는 안 나가신데 보신대요. 얼마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한번 가자. 정말 그분에게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를 누가 하느냐? 그분이 못하죠. 슬기가 해야죠. 우리 가문 보면서 진짜 개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면 내 시간표가 와야죠. 내 시간표가 와야겠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시키는 위하여 따로 세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은 응답받겠죠. 맞죠?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 진짜 문제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짜 문제, 영적인 문제를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문제를 알아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진짜 문제를. 그래서 진짜 문제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정말 깨달아진 것 알았는데 마귀가 그때부터 역사하거든요. 그 깨달아짐이 지속이 안 되도록.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진짜 문제를 알면 그리스도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켜서 불러 시키는 일은 뭐냐? 진짜 문제인 이 영적인 문제에 해답되는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걸로 해봐도 안 된다고 체험했잖아요. 여러분이 인생 사시면서.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를 봐서. 이 그리스도 오직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불러서 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여러분 그걸로 응답 끝난 겁니다. 진짜 끝난 거라니까요. 예루살렘을 부르지 않고 초대교회를 불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7 집사를 임명했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한 대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불렀어요. 뭐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초대교회 1500년 2000년 전부터 계속 하나님은 지구를 움직이는 이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는 기준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유를 발견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시작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신 문제, 수모 문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까지 와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서 비록돼 그 사단 죄 가운데 빠진 그 영적인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전달하는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만 깨달아도 하나님이 따로 불러 시켜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걸 알려주시느냐? 일단 내 문제에 해답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 시켜야 되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뭘 깨닫게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 깨닫게 합니다. 이것 깨닫게 한 인생의 해답과 결론이 딱 난 사람에게 그때부터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은 집중하는 그 시간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치유되는 시간. 여러분 가정을 놓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업과 일을 통해서 경제의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얘기한 전도의 문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를 주신 거예요. 사장도 그냥 사장이에요. 예굽의 총리인 요셉은 총리 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바로에게 답 주니까 총리 시켜버린 거지. 우리 렘넌트는 오늘 메시지 잘 듣고 영적 서밋의 길을 가시기 바라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답 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 길을 갖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어느 날 여러분이 집중했고 치유됐던 그 말을 간증하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간증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내년에 저 인천의 팀이 집사님 임명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철호 성도가요, 다 그렇죠. 복음 딱 듣고요, 충격돼 갖고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장, 뭐 식육정 사장, 뭐 저 친구는 다 고기 자르는 팀들이잖아. 칼 들고 착착착착 하는 사람들 계속 보내. 내가 보면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철호 형제가 저기서 조금씩만 복음에 들어오고 기도 속에 들어오면서 집중 조금 하면 하나님 되게 좀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많이 쓰임 받을 사람이다,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 이거부터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줄 메시지가 딱 하나님 주십니다. 맞아요? 그게 집중의 시간표가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일과 내 업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과 업을 통해서 자꾸 만나게 하세요. 봐요, 내 개인의 해답이 있으니까 이 해답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왕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진짜 이 일을 위해서, 뭐를, 영적인 문제인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면 증인되는 겁니다. 지역에 무당들은 많고 이단 사입이 널널하고 교회당 많고 신자 많은데 교인 감사하고 방황하는 그 지역에 영적 사령관으로 깃발 딱 올리고 말씀운동 딱 깃대 세워서 정말로 여러분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 지역에 있는 흑암 문화를 바꾸는 여러분의 응답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요것이 요렇게 응답 받아가는 게 중직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렇게 응답 받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을 찾으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자들은 함께를 누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건네, 함께 임마누엘 누립니다. 구원받은 거 누립니다. 그러면 전도도 하면 그 말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이 부닥쳐오고 기도의 응답이 되는 증거가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옵니다. 반드시 그 증거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증인. 자, 하나님 앞에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는데 그렇게 체험케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영생 얻기로 작정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기도 작정한다면 복음 체험, 말씀 체험, 기도 체험, 현장 체험 네 가지를 체험시키는데 여러분이 자꾸 다른 복음으로 간다. 다른 복음으로 계속 각인뿌리 체질되려고 간다. 그리고 집중 안 된다.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 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생명을 죽기까지 구원했는데 오직 복음이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한 것임을 체험하지 못하고 맛을 보지 않고 자꾸 다른 복음으로 계속 집중한다. 하나님이 그때 손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그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압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이었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수가 없어요. 거기에 분명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한마디도 못하다가 죽을 때 유언 남겨도 불러 시키는 일을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죠. 안타깝죠. 왜? 좀 부끄럽죠.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단 한마디도 전달하지 못하고 가는 거 부끄럽죠. 죽을 때야 야 아들아 예수 믿어라 그 말해도 좋지만 참 인생이 거시기 하죠. 거시기 하죠. 거시기란 말은 많은 표현이죠.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의미 없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답이 나와요. 아, 내게 필요한 건 집중이구나. 답이 딱 나와요. 왜 집중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왜? 나의 영적 상태가 전부구나. 압니다.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압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집중해야 된다고 답이 딱 나온다. 아, 내가 내 영적 상태 가지고는 사단을 못 꺾는구나. 봐요. 복음 받았는데 말씀도 받긴 받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영적 상태가 절대로 안 바뀐 뿐만 아니라 뭐가 안 꺾이냐면 요놈이 안 꺾인다니까요. 요놈이 진짜로 안 꺾여요. 여러분 보면 알아요. 안 꺾였다는 증거, 우리 가정에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복음으로 평안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진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보인다니까요. 보여져요.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사단의 일은 뭐냐? 어둠이기 때문에 그게 안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단은 내 체질과 가지고 내 습관 가지고 내가 지금 걸어왔던 그 과거에 뭔가 자꾸 묶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기도가 안 되니까. 목사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실 텐데 그러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나한테 예배와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 봤으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자꾸 악해져요. 악해져 본다니까요. 뭐가 악해지느냐? 안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리는 소리가 뭐냐? 귀신이 와서 속삭이는 게 아니라 안 들리는 소리가 뭐냐? 자꾸 교회 나간다고 되나? 예배 드린다고 되나? 네가 기도하고 되나? 안 들리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생각에. 그래 돼요. 여러분 오늘 귀중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귀중하게 들리기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 살다가 여기 앉았습니까? 우상을 섬겼든 귀신을 섬겼든 귀신을 봤든 점수를 했던 미신을 섬겼던 종교생활 빡 했던 거기서 여러분 어떤 것도 안 된다고 아시고 여러분을 불러서 정말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 이거 깨닫게 하려고 붙었는데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내 예체질로 자꾸 돌아가는 영적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자꾸 돌아가는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돌아가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계속 돌아가는 그 상태를 막을 수 없는 괴물되는 개인 시간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 전부입니다.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 돈, 경제, 가정, 가문 다 바뀝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집중합니까? 사모늘로.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리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주일날 이 말씀이 안 들리고 내게 뿌리 내려지면 이 말씀이 내게 이번 주 한 주간에 개인 시간표라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정말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그 말씀을 메모하고 집중하면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렇죠? 사모를 통해서 뭐하란 말입니까? 나를 치유하란 말입니다. 사모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니나 잘해라 그 말은요 자기가 안 된단 말입니다.
듣기 싫단 말입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잘 되면요 신경질납니다. 그렇죠? 지가 안 된다고 나도 잘 안 된다 넣고 좀 같이 하자 이래 안 하고 잘난 체 한다 하면서 뭐 지가 한다고 되나 하면서 이래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완악한 상태로 돌아간다. 우리가 구원을 복음을 잘 모르면. 삼원을 뭘로 합니까? 주일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일 강단 쓰고 여러분 기도 수첩 오른쪽에 하세요. 그거 하셨다. 여러분을 왜 제가 점검을 하냐면 여러분 안 올리시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저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근거해요? 카톡 찍어서 보내야지. 그거를 훈련이라고 봐야 되는데 간섭이라 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 전부라면 할 수밖에 없지요. 에이 제가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우리 성도는 하다가 안 하는 분인데 해야지. 왜 이게 안 될까요? 영적 상태가 안 된다 할까? 이게 전부라고 아는데 왜 안 될까요? 그 영적 상태 잡힌 거라고. 기도, 구원의 길, 내 상태가 여기서 빠져나왔음을 늘 봐야지. 복음 받을 사람 놓고 기도해야지.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훈련. 맞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의 길 좀 해보려고 하고 집중해보려면 그때마다 뭔 약속이 뭔 계속 옵니다. 그 영적 상태 계속 끌려갑니다. 나중은 다 합니다. 있어도 없어도 문제 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개인 집중,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말해요. 여러분 진짜 하셔야 돼요. 제가 따로 불러서 얘기하기 전에 하셔야 돼요. 제가 불러서 시키는 일이 아니라 제가 불러서 이 일을 하라고 따로 불러서 얘기하기 전에 하셔야 된다. 우리 어르신들이나 새가족들한테 가면 제가 100개 성구 쓰라고 주거든요. 왜 쓰라고 하는지 압니까? 볼펜도 안 사주고. 왜 쓰라고 하는지 압니까? 영적 상태가 말씀을 쫙 쓰면서 읽고 소리내는 영적 상태가 안 돼요. 그 상태 가지고는 뭘 해도 안 된다니까요. 되는 것 같이 망해요. 주기적 반복적인 문제가 계속 온다니까요. 차분하게 앉았어. 그리고 입 밖에 불평, 불신앙, 원망, 탓 절대로 하지 않도록 기도해요. 여러분의 입에는 좋은 것만 먹으면 좋은 것만 말해야 되잖아요. 음식은 좋은 거 가려서 먹는데 입에서 나오는 건 뭐만 나와요? 구원 이전에 악한 것만 나오죠.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정말이에요. 자, 결론. 삼원어를 개인 집중을 뭘로 합니까? 주님 말씀. 오늘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 메시지가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우리 교회 강단에서 왜 개인 시간표라는 메시지가 나왔고 여러분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귀에 들리는지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리는 그 시간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삼원을 집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넘어서는 일이 생깁니다. 넘어서는 일. 인간적인 거 없어집니다. 서운한 거 없어집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아멘 받습니다. 목회자, 돈, 일 넘어섭니다. 반드시 넘어섭니다. 그 세 가지 사람, 교회 오면 목회자, 물질, 그 다음에 사람, 일, 요 세 가지 안 넘어서면 요 세 가지를 올무로 함정으로 틀로 묶어가는 놈이 마귀입니다. 이거 반드시 넘어서야 뭐가 되느냐? 진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진행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버리세요. 빨리. 뭘 버리느냐? 여러분 24시간 동안 여러분의 쓸데없는 그 시간을 버려요. 여러분 24시간 동안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시간을 들어보세요.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마귀의 말에 속지 마라. 속지 마세요. 사람이 여러분 인생 도와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줄 잘 서면 인생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줄 서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세요.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합시다. 내가 불러 시킨을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앉아있는 주의 종들에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개인 시간표를 찾아 개인 집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넘어설 건 넘어서고 버릴 건 버리고 속지 않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정말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